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손지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신세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 드리도록 제가 꼭 배워야 할 유행어 한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유행어는 바로 읽어볼까요? 너 티야?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으세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혹시 MBTI는 들어보셨죠? 네. 자, MBTI란 쉽게 말해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을 알파벳으로 정리해 놓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BTI에서는 T형과 F형이 존재하는데요. 차이점을 보시면 먼저 T형은 논리 중시, 사고형, 또 공정성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T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F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정 중심, 공감, 관계를 중시한다. 즉 F형의 사람들은 좀 감성이 풍부하다던가 슬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던가 하여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F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과연 나는 T형인가 F형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은솔이 운우에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집사람이 운우에게, 운우야,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사 먹었어. 그랬더니 운우가 그 즉시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엄마 울지 마. 그러니까 우리 운우는 F와 T 중에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F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은솔이는요, 은솔아, 오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그랬더니 빵 어딨어? 크림빵이야, 피자빵이야? 얼마짜리 샀어? 빨리 가지고 와. 우리 은솔이는 엄마의 기분이 왜 상했는지는 1도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빵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솔이는 은우와 반대로 어떤 형이다? T형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T형인가 F형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장로님, 제가 글쎄 오늘 양 권사님하고 이순아 권사님하고 차량 운행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어쩔까요? 김경미 권사님,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어쩔까요? 네, 보통 이 질문에 T형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너 보험 들었어? 몇 대 몇이야? 누가 더 잘못했어?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대요. 또 반대로 F형의 사람들은요, 어떡해? 어디 많이 다친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과 감정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MBTI를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김신혜 사모님은 T일까요? F일까요? 자, T일 것 같다, 손. F일 것 같다, 손. F가 훨씬 많네.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를 평생 봤지만 아마 F형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양 권사님은 어떨까요? 양 권사님이 T일 것 같다, 손. F일 것 같다, 손. 저도 T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순아 권사님이 한 번씩
차량을 타시려고 나오다가 넘어지시거나 다리를 막 다치시잖아요. 그럼 그날 우리 양 권사님이 잠을 설쳐요. 걱정이 돼가지고. 네, 막 살이 막 빠지신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F형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수산나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자, T일 것 같다, 손. F일 것 같다, 손. 그래요? 제가 전도사님은 확실히 아는데 T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들 일로 평택에 올라가는데 그때 분명히 핸드폰으로 보험하고 과실을 검색하고 계셨거든요.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으셨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는 무엇일까요? 자, T일 것 같다. F일 것 같다. 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모르네요. 저는요, T 중에서도 극 T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피도 눈물도 없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거듭난 덕분에 공감과 그 눈물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많이 첨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T형에 가까우셨을까요? F형에 가까우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T형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T보다는 공감과 관계를 중시하는 F형에 훨씬 더 가깝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개역 한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개역 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즉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은 될 수 있으나 대제사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하고 온전하게 중재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아래에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은요, 원어 성경에 쉼파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 깊이 공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그 고통마저도 함께 느끼시는 분이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잘 묻어나 있는데요. 자,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이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 어린 딸을 만나러 가시는 도중에 이미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나타낸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의 주변을 큰 무리가 뭐하고 있더라?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요, 약 3만 명의 인파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4절에 애워싸 밀더라라는 이 말의 원어에 보면 질식시키다, 숨을 막히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차은우라는 연예인 알고 계십니까? 차은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서로가 차은우 씨를 보겠다고, 서로가 차은우 씨에게 사인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요. 게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그런 끔찍한 질식 사고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숨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인파와 예수님의 팬클럽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이라도 질식시킬 것 같이 빽빽하게 예수님의 주변을 도대체 왜 애워싸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잘생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사인 한 장 받아보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는 무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혹시 이 중에 가만히 서서 구경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이순화 권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 제발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 다리만 고쳐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제 키가 10cm만 제발 더 크게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도 저희 집사람과 다시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 당시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모습처럼 여기저기서 예수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도 좀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도 꼭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과 형편을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이 3만 명의 무리들은요 서로 다투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요, 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했겠습니까? 거침없이 밀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도 조금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수많은 3만 명의 인파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한 여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25절.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라는 큰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 딱 한 여인, 딱 한 성도, 딱 한 예배자를 주목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네.
즉 오늘날에도 이 시간 수요 예배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수많은 예배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를 당해야만 하는 병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첫 번째는 문둥병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은요, 아래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특히나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편리한 여성용품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샤워를 하는 문화가 언제부터 대중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 샤워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네. 자, 먼저 미국은요, 1920년에 샤워 시설이 보급이 되었고 1950년이 되어서야 대중들에게 샤워가 일반화가 됐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1924년에 평양에 첫 목욕탕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5년에 서울에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약 20년가량이 늦은 1970년대부터 한국에도 샤워 문화가 점점 더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를 못하니까 쉬는 시간에 뭘 잡아요? 친구의 머릿속에 숨어있는 이를 대신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흔한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하루에도 500mm도 내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1년 해봤자 고작 500mm밖에 안 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오늘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인데 고작 물 한 컵으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버텨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샤워할 물, 목욕할 물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매일 샤워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억만장자는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혈류증은요,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혈류증에 걸리면 남편과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사회에서마저도 격리를 당했고요. 또한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건강은 어떠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이 혈류증에 걸리면요, 극심한 빈혈과 현기증 그리고 피로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혈류증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 얼마나 이 혈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었는지 다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미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자, 이 여인이 이 혈류증의 괴로움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병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투자했지만 증상은 조금도 호전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은요, 몸, 마음, 건강, 돈, 사람, 그리고 영혼까지 모조리 다 무너지고 짓밟히고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이 여인의 상황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은요, 이 당시의 회당장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류층.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금수저 집안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만 명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또 어떤 사람을 고치러 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 소문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역시 흙수저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안 되는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부정하니 안 되겠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을 초대할 집도 없고 향유도 없고 섬길 음식과 포도주도 없으니 예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 주실 거야. 내 아픔을 절대로 공감해 주지 않으실 거야.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이런 차별의 서러움까지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슬픔과 서러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몸이 불편해요. 나에게는 연약한 질병과 장애가 있어요. 또 혹은 나의 몸과 다리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로 인해 내 삶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내 신앙과 믿음이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성공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만 나의 직장과 월급은 형편이 없어서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만 차별하시냐는 탄식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저 사람보다 과거에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더러운 자다. 나같이 부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자책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짓누르고 곤곡해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부정함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한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먼저 27절 말씀에 보면 너무 중요한 두 가지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 번째 문장은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즉 무슨 뜻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수의 소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자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과 복음을 10년 동안 들었다고 한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종이 없었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겨우 10개도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외우시느라 저도 그랬지만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머리에 상당히 쥐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런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게 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남들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의 해박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한들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루에 성경 공부를 10시간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남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또 나에게는 이렇게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연륜이 있습니다. 이런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었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의 거룩한 향기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과정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여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고 했죠? 계속해서 출혈이 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빈혈이 와서 쓰러질지 몰라요. 만에 하나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3만 명이라는 군중들의 발에 짓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혈류증을 앓는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진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3만 명을 뚫고 가야 되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부정한 여자가 나를 만지고 가는데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만히 놔두고 길을 열어줬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심한 욕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이
3만 명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요, 이 여인은 그만큼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내 인생에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혹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혈류증과 같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은솔이 은우를 보면서요, 제가 아까 처음에 T라고 했습니까? F라고 했습니까? T 중에서도 극 T예요. 네, 냉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은솔이 은우를 볼 때마다 울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울컥할까요? 저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저도 목사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봐도 뭔가 짠하고 마음이 애려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들보다 저는요, 우리 은규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규가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차별과 그 십자가가 제 눈에 훤히 보이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은규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귀한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현재 혈류증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실감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혈류증을 앓고 있는, 세상의 넓은 길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눈앞에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 무리, 약 3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을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3만 가지의 세상의 핑계, 원망, 내 육신, 환경이다. 자, 다음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아랍 속담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은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환경이나 체면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3만 가지의 그럴듯한 핑계로 속삭이며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단의 3만 가지의 장애물과 핑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예배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비로소 3만 가지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탄의 핑계라는 장벽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간절함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3만 가지의 사탄의 그 장벽과 장애물을 오늘 이 밤 돌파하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은혜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3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 즉시 깨끗하게 나았어요. 게다가 예수님도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해서 이 여인이나 예수님이나 이미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이미 다 이루고 성취했으니 예수님도 그냥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자신의 옷을 만졌던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찾으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셨습니까? 딸아, 딸아.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인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또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를 치러야만 했는지, 이 여인의 그 처절하고 간절했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도 다 느끼고 공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아, 나는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단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아마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혈류증을 낳았다는 것도 기쁨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그동안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계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정한 여자다, 저주받은 여자다, 더러운 여자라고 나를 불렀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로 여겨주시는구나. 오늘 이 여인이 받았던 축복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만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깊은 공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도 모두 회복되는 전인적인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혈류증과 같은 문제와 고난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신음하며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12년 동안 수많은 병원과 의원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세상의 방법들에 내 헛된 시간, 물질, 내 노력, 내 열정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에서 헤매이던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자가 여러분 천국을 가는지 아세요? 오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가만히 있는 자가 가는 거 아니고, 가만히 있는 자가 은혜 받는 거 아니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간증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 저희 딸은요,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빠 이거 사줘야 돼. 학교 도착하기 전에 아빠 이거 사줘야 돼. 학교 끝나고 아빠 이거 사줘야 돼. 피아노 가기 전에 아빠 이거 사줘야 돼. 영어 학원 가기 전에 아빠 이거 사줘야 돼. 사줄 때까지 저희 옷을 막 잡고요, 간절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빠에게 구하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저하고 쏙 빼닮았는가 모르겠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은솔이와 같은 간절함과 끈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사단 마귀는요, 몇 가지의 시험과 유혹으로, 3만 가지의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